역대상 19장 10절에서 19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다데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이매 하다데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과의 전투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진 아람과의 전투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너무나 억울하게도 옳은 일을 하였음에도 이 암몬 사람들에 의해서 수치를 당한 다윗의 부하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은 사실 우리의 옳고 그름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옳은 길을 가기 때문에 죄가 관영한 세상에서는 옳은 길을 굳이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모함을 하고요, 수치를 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힘든 순간은 수치스러운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도 보면 악한 사람들은요, 수치심을 잘 못 느껴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참 세상이 혼란스럽죠. 오늘 이란과 미국이 어떤 대화를 할지, 어떻게 이 전쟁이 마무리가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 행동을 보면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 그런 행동을 이런 단어로 표현하더라고요. 아무 말 되지 않지. 들어보셨나요? 트럼프 대통령은 참 신기하게도 아무 말이나 해요. 그리고 조금 전에 한 말을 조금 있다가 바꿔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부끄러워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바꾸게 돼서 뭐 죄송하다든지 그럴 수밖에 없었다든지 변명을 해요. 그런데 트럼프는요, 변명하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아까 그 말을 한 것을 마치 잊어버린 사람처럼 말해요. 가만 안 두겠다고 했다가요, 잘해보겠다고 그러고요, 전쟁을 하겠다고 그랬다가 멈추겠다고 그랬다가 그만한다고 그랬다가 또 공격하고요. 그래도 얼굴에 전혀 부끄러운 기색이 없어요. 참 신기하죠.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특히나 그런 사람들을 부르는 용어가 있는데, 독재자. 그런 사람들은요, 말 바꾸는 걸요,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쉽게 생각해요. 저는 그거보다 더 신기한 건, 그냥 총칼로 그런 자리에 오른 사람들은 그래도 이해할 만한데, 트럼프처럼 선거를 통해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된 사람들, 그 말은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그 사람을 지지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과연 선거 기간에 그걸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지금 우리나라에도 재판받고 있는 전직 대통령, 그분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거의 과반수가 되는 사람들이요, 그분을 투표를 통해서 선출을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분명히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도 그 사람을 지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세상은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죄에 물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요,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하는 사람들은요, 결국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거짓말하는 것, 말 바꾸는 것, 죄 짓는 것, 그런 것을 견디실 수 없는 분이에요. 악한 것을, 죄를 견딜 수 없어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못 견디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때 분별력이 필요해요. 어떤 분별력이냐면, 내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분은 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죄악된 우리는요, 때로는 막 분노하고요, 때로는 잘못을 저지르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님이 찾아오시고 그 성령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못하고요, 때로는 하기 싫은 것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경험을 통해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되냐면, 아, 지금 내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구나.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걸 깨달아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회자로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갑자기 부르시더니 짐을 싸래요. 다음 주에 나가래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은 그 전날까지 잘 지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저한테 안 되겠대, 같이 못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시냐고 도대체. 목사님 어제까지 이러시지 않으셨잖아요. 저한테 오래 있어달라고 부탁하신 게 목사님인데 갑자기 이렇게 나가라고 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나갈 때 나가더라도 제가 뭐 짐 싸라니까 이번 주까지 나가겠습니다, 갈 때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그때 알고 봤더니 제가 가르치던 청년 하나가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이제 그때 제가 그 전도사로 그게 처음 부임했을 때 목사님이 갑자기 이제 사역을 시작하고 첫날 저를 부르시더니 올해 청년부 예산을 2천만 원을 세워놨대요. 그래서 제가 교회가 분명히 한 작년부도 그렇게 안 많은데 예산을 2천만 원씩 쓸 청년부가 있나 싶고, 그래서 내가 모르는 청년이 수십 명 되나 보다. 근데 2천만 원 예산 세워놨으니까 청년부를 부흥을 시키래요. 그래서 바로 청년부 모임을 갔더니 2명 있더라고요. 2명 데리고 2천만 원을 예산을 줄 테니까 부흥을 시키래요. 그러면서 연말까지 목표를 20명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하라니까 해야지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 2명한테 말을 했어요. 교회 본고차 15인승 있으니까 다음 주에 청년부 수련회를 하자. 근데 수련회는 수련회인데 교회에다가 예산은 충분히 탔으니까 2천만 원 주셨잖아요. 수련회 예산은 충분히 타냈으니까 내가 가서 이번에 막 힘든 기도회나 성경 공부는 최소한으로 하고 신나게 먹고 놀게 해줄 테니까 너희들 친구들 선후배들 다 데려다가 이 본고차 내 운전석 빼놓고 14명을 채워라. 그랬더니 진짜 얘네들이요 14명은 아니고 총 12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 만난 12명을 데리고 제가 저기 충청도에 있는 그 스파 물놀이 하는 데를 데려가가지고 진짜 뭐 원 없이 놀았어요. 그날 아침에 만나가지고 오후에 거기 도착해가지고 같이 수영복 입고 하루 종일 물놀이하고, 먹고 싶은 게 뭐냐니까 젊은 애들 있잖아요. 고기가 먹고 싶대요. 그래서 고기를 사주고 또 조금 있다가 배고파서 또 이번에 뭐 먹을래 했더니 저는 해물탕 이런 거 사주려고 했더니 또 고기가 먹고 싶대요. 또 삼겹살 먹고 또 밤새도록 또 불 피워놓고 또 얘기하고 놀다가 새벽녘에 배고플 것 같아서 뭐 먹고 싶냐 했더니 또 고기가 먹고 싶대요. 그래서 삼겹살 사다가 숯불에다 또 구워 먹고, 그렇게 이틀 내내 삼겹살을 먹고요. 또 다음날 또 바닷가에서 또 가서 놀고요. 그러고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정말 친해졌어요. 그 아이들이 그대로 청년부가 됐어요. 그리고 또 걔네들이 좀 더 데려온 친구들까지 해서 진짜 한 달 만에 20명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중간에 들어온 좀 나이 많은 청년 2명이 있었는데, 이제 이 친구가 젊은 20대 초반의 청년들한테는 그래도 어차피 큰 형님이니까 항상 얘네들을 뭐 데리고 다니고 밥도 사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제 갈등이 생겼던 것 같아요. 좀 어린 친구들하고 나이 많은 청년하고. 그런데 저는 이제 청년들을 지도해야 될 전도사로서 아무래도 아직 믿음도 없고, 이제 어린 친구들은 이제 막 교회를 처음 나온 친구들이고요. 좀 나이 많은 청년은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이렇게 우리 교회 청년부가 잘 만들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중간에 온 친구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교회에 대해서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친구들하고 이제 갈등이 생기니까 당연히 내가 전도사가 자신의 편을 들어줄 줄 알았나 봐요. 그런데 제가 그래도 초신자들 편을 좀 들었어요. 애들은 믿음이 연약하고 아직은 세워져야 되니까 막 그렇게 성경 공부라든가 예배라든가 이런 걸 너무나 강요하면 안 된다. 그리고 네가 아는 게 다 맞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훈계를 하고요. 어린 친구들 편을 좀 들었더니 담임 목사님 찾아가가지고요. 제가 이단이라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여기 계속 있다가는 우리 청년들 큰일 난다고, 저 전사님 내보내야 된다고 담임 목사님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진짜 이제 어차피 저는 이제 나가기로 했고 토요일 날 마지막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저는 주일 인사하고 떠날 생각으로 다른 교회를 알아보고 이제 설교 준비를 했어요. 청년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
막 원고를 썼습니다. 이 나를 모함한 이 녀석을 가만두지 않으리라. 이 분노의 설교를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그래서 원고를 평소보다 2배는 써가지고 청년부 예배를 들으러 올라갔어요. 그 친구는 이제 제가 그걸 안다는 사실을 모르고 막 웃으면서 와가지고 저한테 인사도 하고요. 막 앉아가지고 예배를 잘 드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가 잘못됐는지 이것을 정말 낱낱이 밝히리라는 생각으로 강단에 섰는데요. 그때 제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누군가에게 분노하고 또 어떤 사람을 혼내고 이런 설교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이죠. 근데 원고는 그거밖에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말씀을 읽고 이제 일단은 먼저 내가 오늘이 마지막 예배라는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다시 정리하고, 그날 저는 준비된 원고를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우리가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고 용납하되 끝까지 용납하자는 짧은 메시지를 전하고 그날 마지막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내려왔어요. 인간적으로는 정말 가만두지 않으리라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선 목회자가 아무리 화가 난다고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 순간에 저는 너무나 억울하게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떠올랐어요. 예수님도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묵묵히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셨어요. 끝끝내. 하나님은 그 아들에게 그 잔을 옮겨주지 않았죠. 아들이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지만 우리의 길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요, 신앙의 양심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께서 그 거룩해진 영혼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뭐 기도원에도 가고요, 뭐 집회에도 가지만 사실 성령의 임재는 집회에서, 기도원에서 뜨겁게 소리 지름으로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임재는,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성령님은 어떤 사람에게 찾아오는가를 아는 게 중요해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소리 지르고요, 아무리 통곡하고요, 밤새도록 기도한들 우리가 거룩해질 수는 없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그 믿음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요. 그리고 우리가 깨끗해져야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찾아오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성품은 죄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늘 양심의 거리낌을 우리도 모르게, 그리고 성령님 때문에 그런 거리낌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물론 때로 우리의 죄성이 그걸 이겨버릴 때도 있어요. 외면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때 우리가 느끼는 가장 중요한 감정, 그것이 바로 부끄러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때 내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는가? 수치심을 느끼는가? 나의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혹시 나는 최근에 한 번도 부끄러움을 느껴본 적이 없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금요 기도에 나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오히려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왜 자꾸 병들어가냐면요. 교회에 열심은 넘쳐나지만 부끄러움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참 많아져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분들, 열심히 예배드리는 분들, 그런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열심히 하기 때문에, 또 어떤 일을 맡겨도 잘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교회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요. 왜 그래요? 인정받으니까요. 어떤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느끼죠? 바빠서 열심히 못하는 분들, 애 보느라, 직장 생활하느라. 우리 집사님들, 우리 오늘도 찬양하신 우리 예정워십 우리 찬양팀, 도저히 찬양팀을 하시기에는 애들도 있고 직장 생활도 하시고 여러모로 바쁜데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오늘도 지난 주일부터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오늘 찬양도 하시고 반주도 하고,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물론 이런 사역을 한다는 건 너무 귀한데,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는 어려운 상황에서 잘 못해도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해요? 아니면 그냥 잘하는 걸 좋아해요? 교회는요, 그냥 잘하는 걸 좋아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잘하는 걸 좋아해요. 찬양팀, 여러분들 찬양 집회 많이 가보셨죠? 여러분 어떤 찬양팀 제일 좋아하세요? 요즘 제일 뜨고 있는 찬양팀 어디죠? 요즘은요, 심지어 찬양 집회에 가려면 티켓을 끊어야 된대요. 티켓 끊고 가보셨나요? 신앙 생활에 많이 부족하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공연 티켓 끊듯이 찬양 집회 티켓을 끊고 가서 집회에 참석해서 기도하고 찬양해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티켓을 팔 정도가 되려면 잘해야 되겠죠.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애 보면서 할 수 없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할 수 없어요. 노래 못하지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사람들이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지요. 잘하는데요. 사람들이 열광하고 환호하는데요. 잘한다고 칭찬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찬양팀에 만약에 우리 예정워십 찬양팀들이 거기에 진짜 우리도 예정워십도 좋지만 이름은 비슷한 예람워십에 들어가고 싶다. 그럼 오디션 봐야 되겠죠. 그러면 제가 열심히 한다고 어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가면은 아마 그 슈퍼스타 K의 그런 심사위원들 같은 심사위원들 앞에서 아마 굉장한 망신을 감당하셔야 될 거예요.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한테 뭐가 부족하고 뭐가 잘못됐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지금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회사 면접 보듯이 교회 일들을 처리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에 성령님의 역사가 아닌 일 잘하는 일꾼들로 채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가장 먼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교회가 부끄러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떤 부끄러움이냐면 세상에서 능력 없어서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부끄러움. 부족해서가 아니라 잘못해서. 아니, 일 잘못해서 성과 내지 못해서. 그런 부끄러움 말고요.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용납하고 사랑하고 희생하는. 그런데 그걸 하지 못해서 부끄러운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은요,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다름을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돼.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어요. 주일학교에서 제일 무서운 선생님이 계셨어요. 항상 이만한
그 어렸을 땐 몽둥이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커서 보이니까 몽둥이는 아니고 요만한 회초리 같은 나무를 항상 들고 다니던 여자 선생님 계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사님 따님이시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항상 제일 무서워하는 선생님이었는데 목소리도 제일 크고 제일 무섭고 말 안 들으면 항상 때리시고 뭐라고 가르치냐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더 열심히 해야 된대요. 더 잘해야 된대요.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그러니까 공부도 더 잘하래요. 더 열심히 하래요. 어떤 일을 해도 더 많이 하고 제일 앞장서서 하래요. 그런데 시험 기간 되면 주일날 예배 드려야 안 드려요? 다른 친구도 공부하는데 우리는 가서 예배 드려야 돼요. 그때 배운 건 뭐냐면 어떤 전사님이 예화로 어떤 학생이 진짜 기도하니까 공부를 못했대 예배 드리느라고. 기도 열심히 하니까 시험을 보는데 답이 보이더래요. 4, 3, 1, 5, 3. 그래서 썼더니 100점 맞았대요. 다음날 저도 기도를 해봤죠. 답이 안 보여요. 난 믿음이 없구나. 이런 걸 가르쳐요. 그럼 우리는 결과가 나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돼요. 시험 100점 맞아야 돼요. 공부 안 하고. 예배 드리고 공부 안 하고 기도해서 100점 맞아야 돼요. 이런 건 잘못된 신앙이죠. 진짜 신앙은 예배 드리느라고 공부를 못했으면 빵점을 맞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 하지만 그 빵점이 부끄러워야 돼요. 왜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미리 공부해놓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가서 세상에도 부끄럽지 않게 100점도 맞을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끄러움을 느낄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부끄러운 건 시험 공부하느라고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예배 드리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겠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엄격하고도 더 정의로운 기준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지 못했을 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더 많이 느끼는 민감성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니까요. 그 성령님은 우리가 죄 짓는 거, 세상 앞에 부끄러운 거 견디지 못하는 분이니까요. 말을 막 바꾸고요. 자기 멋대로 하고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하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의 행동 우리는 따라할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늘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 자기의 부끄러움 느끼느라고 누구한테 어떤 말을 할 시간이 없겠죠. 우리는요, 진짜 이기는 법을 사실은 잊어버렸는지도 몰라요. 오늘 10절부터 19절의 말씀은요, 지난 시간에 그 아람 왕이 다윗의 부하들의 수염을 자르고 그 옷을 중동 볼기까지 잘라가지고 하체가 다 드러나도록 쫓아낸 그 일. 아무 잘못 없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다윗의 신하로서 그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찾아간 그 신하들에게 말도 안 되는 부끄러움을 선사했죠. 세상은요, 늘 그래서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자꾸 줘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민감하게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걸 그들이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잘못해도 사람들은요, 우리를 더 집요하게 공격해요. 왜? 그래야 우리가 무너지니까. 심지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올바르게 살아도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어요. 그래야 우리가 무너지니까. 우리가 쓰러지니까. 그래서 다윗은요, 두 가지 처방을 내려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건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중간에 있는 여리고성에 머물다가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물론 그 사이에 옷부터 먼저 갈아입혔겠죠. 그 유대인들은 속옷을 안 입는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얼마나 참 창피한 일이에요. 요즘 그 여고생들은 막 치마가 아무리 짧아도 괜찮잖아요. 왜냐하면 속에 속바지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속바지가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런 거 없이
바지, 치마 같은 바지가 옷이 반이 싹둑 잘라나갔어요. 몸이 다 드러나요. 제일 부끄러운 모습으로. 수염은 다 잘려나갔어요. 자유인의 상징이었던 그게 다 잘려나가면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아, 쟤네들 노예인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염 자랄 때까지 거기 머물러. 세상과는 아람 그리고 암몬 사람들과는 내가 싸워줄게. 그리고 자신의 가장 충직한 신하를 보냅니다. 그리고 싸우게 해요. 그런데 그 싸움을 하는데 이 다윗의 명령을 받은 요압은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2절과 13절입니다.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상대는 다윗 왕을 두려워해가지고 암몬 자손들도 군대가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땅덩어리만 봐도 이 암몬 자손의 땅이 이스라엘보다 아마 더 넓었을 테고요. 더군다나 아람 자손들은요, 그 군대가 어마어마했어요.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이 아람이라고 하는 민족이 어딜까요? 아람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지역이에요. 이라크 지역에 있는 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 뭐가 있죠? 이 지역을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제일 유명한 강, 예, 그렇죠, 유프라데스 강이에요. 그 강이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오죠?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온 강이에요. 에덴이 어딘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그 성경에 보면은 에덴에서 발원한 강들 나오잖아요. 무슨 기손강이네, 유브라데스 강이네, 이런 강들이 그쪽 지역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 이라크의 넓은 땅덩어리, 많은 인구, 거기에서 생겨난 나라들 하면 기억나는 나라들이 뭐가 있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나라들이잖아요. 그 지역을 지배했던 패권을 가진 나라들이 다 그곳에서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람 사람들이에요. 지금만 봐도요, 이라크하고 이스라엘 땅덩어리 넓이가 얼마나 차이 날까요? 지금 이라크가 그때보다 작아졌지만 지금도 이스라엘보다 20배나 땅이 넓어요. 인구수는요, 이스라엘 인구수가 지금 1000만이 안 돼요. 900만 조금 넘는데 이라크는 지금 5천만 정도 돼요. 인구도 5배나 많아요. 근데 그때는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나라였어요. 그게 아람 군대예요. 그런데 그 아람 군대를 용병으로 썼어요. 그런데도 다윗은 군대 중에서 뽑은 사람 중에 다시 뽑아가지고 그들과 싸우러 가라고 그래요. 그런데 요압은요, 아무 말 없이 그 적은 숫자의 정예 병사들만 데리고 나가서 싸워요. 그러면서 9명을 데려가면서 이 중에서 반을 나눠서 우리 너는 암몬, 나는 아람 이렇게 반 나눠가지고 싸우러 가요.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요,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그래요. 그리고 만약에 니네 군사가 만약에 혹시 밀린다면, 상대편이 더 세면 내가 도우러 갈게. 그리고 만약에 내가 밀리면 네가 날 도와줘.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작전, 계획. 그렇죠? 계획을 세워요. 어떻게 할지. 물론 너무나 불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요압은 이때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요. 13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전쟁은 누가 싸우는 전쟁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싸우는 전쟁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다윗의 장군들의 특징을 보면요, 항상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불리한 싸움이었는데 그들은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요.
작전을 세웁니다. 어떻게 싸울지. 그냥 야 대충 가서 싸우자 그러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정예병사들을 뽑았고요. 군대를 나눠가지고 어떻게 대응할지,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가 분리할 때는 어떻게 할지, 그리고 마음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힘을 내자. 용기 내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워보자. 그런데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행할 것이다. 전쟁은 어떻게 돼요? 먼저 암몬의 전쟁인데 용병을 먼저 공격을 해요. 용병이었던 아람들이 이 요압의 군대를 보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전쟁도 안 하고 보자마자 도망가요. 왜 그랬을까요? 요압이 무섭게 생겨서 그랬을까요? 제가 예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 초상화 본 적 있나요? 보면 어때요? 얼굴이 어떻게 생겼죠? 인자하게 생겼죠. 어떤 유튜브에서 일본 사람이 그린 이순신 장군 혹시 그림 본 적 있나요? 저는 무슨 괴물인 줄 알았어요. 왜 그래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을 적으로 만난 군인들 중에 누군가가 그렸겠죠. 얼마나 그 사람이 무섭게 느껴졌으면 진짜 한번 먼저 찾아보세요. 그냥 괴물이 따로 없어요. 그렇게 무섭게 느껴졌던 거예요. 그럼 혹시 이 아람 군대들이 이 요압 장군이 이렇게 무섭게 생겨가지고 도망갔을까요? 우리가 이유는 다 알 수 없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두려운 마음을 심어주셨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이걸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아람 군대가 훨씬 더 군대도 장비도 월등했거든요. 도망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전쟁도 안 하고 그냥 도망가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도망가니까 어떻게 돼요? 암몬은 아람 군대가 도망가는 걸 보고 도망가요. 참 신기하죠? 그런데 여기서 전쟁이 끝나지 않아요. 이번에는요, 아람 군대가 피해서 도망갔다 그러니까 아람 이 족속들의 최고 대장 왕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하다데셀입니다. 하다데셀 너무 화가 나요. 왜냐하면 이 아람의 군대는요, 어디 가서 패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기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한테 패했다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무리 용병으로 갔지만.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자신의 오른팔인 소바 장군을 보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하다데셀의 부하들을 데려갔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부하가 아니라 그 나라가 어떤 구조냐면 우리가 보통 아시리아 왕국, 아수르라고 그러죠, 성경에. 아수르 왕국 다음에 제국이 누구죠? 어느 나라죠? 바벨론. 사실은 아수르는 이 아람의 적통을 가진 나라예요. 그런데 바벨론은 그 중에서도 아주 작은 조그만 제후가 다스리는 그런 나라. 예를 들어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 대통령이 있는데 어디 저기 충청도 조그마한 예를 들어서 제천 군수 같은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한국의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냥 대통령이 선거로 된 게 아니라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나라를 다 뒤집고 그냥 제천 군수가 거기에 있는 공무원들 데리고 와가지고 나라를 다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게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지역에 있는 조그만 군대들, 조그만 나라들의 제후들을 다 징집을 해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병들을 다 데리고 모아서 이 소바 장군의 휘하에 두고 그들 전체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직접 나서요. 전군을 이끌고요. 다윗이 직접 나가가지고 모든 군대를 다 동원해서 그들과 맞서 싸워요. 아까도 분명히 적들이 월등했지만 그때는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정예병사들로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암몬 정도가 아닌 이 아람의 군대가 찾아왔기 때문에 다윗 왕은 이 전쟁은 그냥
부하들 몇 명 보내서 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구나. 직접 지휘해서 그 전투를 이끌어요. 그리고 초반 전투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초반의 전투에서 다윗 왕이 승리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전쟁에 참여한 제후들이요, 갑자기 돌아서 버려요. 소바 장군과 이 하다데셀을 배신해 버린 거죠. 그리고 다윗 왕과 직접 협약을 맺어요. 전쟁에서 지고 협약을 맺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는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겠다는 거예요. 속국이 되면 뭘 바쳐야 돼요? 조공을 바쳐야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땅덩어리 20배나 크고, 요즘으로 그냥 말하는 거예요. 인구가 5배나 많은데 그때는 더 많았겠죠. 이스라엘 인구는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근데 조그만 나라가 큰 나라를 속국으로 삼은 거예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한국과 중국이 붙었는데 중국이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조공바칠게요. 이렇게 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근데 성경이 자세히도 기록을 안 해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니까 우리는 바람 별거 없네 이러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뒤에 이야기들을 보면 이스라엘의 뒤에 있는 역사, 이스라엘 멸망할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수르에 멸망하죠. 우리는 당연히 어떤 나라가 크다고 생각해요? 아수르. 당연히 아수르가 크니까 이스라엘 멸망시켰다 생각해요. 하나님이 뭐 북이스라엘을 버렸다 이런 것도 믿지만 아수르가 크니까 멸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남유다는 어디에다 멸망하죠? 바벨론한테 멸망하잖아요. 아수르도 바벨론도 다 아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어때요? 그들 꼼짝 못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지역을 관통하는 이 지역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왼쪽에는 이집트가 있고요. 이집트 너머에 아프리카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지금 말한 아람과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중동 지역 전체의 모든 상인들이 통과하는 길이에요. 이 전쟁에서 승리는 그냥 단순한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이 상권을 장악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는 솔로몬이 엄청 부자가 됐다고 생각하잖아요. 솔로몬이 지혜가 많아서. 그런데 사실 솔로몬 부의 대부분은 이 다윗이 이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만들어 놓은 상권의 장악력 때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다윗은요, 이런 걸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성경은 그것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것, 오직 그것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필연적으로 세상과 맞서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세상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그 부끄러움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이유로 세상 앞에 부끄러움을 당해야 돼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하려고 옛날 부흥 강사님들이 많이 하던 말 있잖아요. 믿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 선택한 사람인데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뭘 부러뜨려요? 부흥에 많이 참석 안 해보셨군요.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가지고 야곱처럼 그래가지고 믿게 만든다 이런 얘기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리 몽둥이 부러지기 전에 알아서 손들고 나와서 빨리 믿어라. 그래서 부흥 선생님이 막 그런 얘기하면 나중에 뭐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실 분 나오라고 하면 다 손들고 나오잖아요. 그런 거 많이 안 해보셨군요. 저만. 저희 때는 그런 거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시골 교회도.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계는요, 예수님과 같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의롭기 때문에, 그 공의를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양심을 지키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주는 고난, 세상이 주는 부끄러움이에요. 아무 잘못 없이 당하는.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이 싸움에서, 세상의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는 그 사실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모르면요, 우리는 그들보다 더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예전에 제가 참 존경했던 어떤 정치인들이 자살이라고 하는 선택을 할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팠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어떤 부정과 부패가 드러나서 자살하는 정치인들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사람들 진짜 자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부끄럽지만 그 부끄러움을 좀 견뎌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잘못했으니까 벌도 받아야죠. 그런데 그들은 벌을 안 받으려고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부끄러워서 자살하는 거예요. 왜? 자신이 해놓은 말과 자신이 하는 행동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반대쪽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훨씬 더 돈도 많이 받고요, 나쁜 짓 해도 항상 당당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아직 대법원의 결정이 나오지 않았대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번 선거에 나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내란을 일으켰는데, 저는 내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 3심 결정인데 아직 끝나지 않았대요. 그리고 4심도 지금 이제 생겼으니까 헌재까지 가서 다시 받아볼 때까지 자기는 내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당한 계엄이라고 생각한대요.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분들은요, 부끄러움 몰라요. 그런 분들은 절대 자살도 안 해요. 자살을 부추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 부끄러움 앞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부끄럽게 할 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이 부끄러움을 이겨내야 된다는 사실을요. 뻔뻔해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양심에 화인 맞은 인간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그 부끄러움을요, 온전히 우리는요, 감당해야 돼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들이 그 부끄러움을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회개라고 착각해요. 하나님이 다 하셨대요. 예전에 밀양이라는 영화를 보면 아들을 죽인 살인자가 감옥에 갔어요.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돈을 받아내려다가 죽여요. 그 엄마는 너무나 고통스럽다가 막 미친 여자처럼 울부짖으며 막 밤거리를 다니다가 어느 교회에 불이 켜져 있어요. 거기 들어갔는데 거기서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살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결단합니다. 원수를 용서하자, 원수를 사랑하자. 원수를 찾아갑니다. 용서해 주러. 근데 그곳에 충격적인 말을 들어요. 잘못했다고 한마디만 하면 용서해 준다고 하려고 했는데, 이 살인범이요, 면회하러 나오는데요, 환하게 웃으면서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자매님,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회개했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이 여자가 돌아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게 왜곡된 신앙을 가장 잘 표현한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회개는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자신이 죽인 아들의 어머니 앞에 환하게 웃을 수 있습니까? 그거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일 수 없어요. 그건 은혜일 수 없어요. 죽을 때까지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미안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부끄러움을 가지고요, 자살하는 것, 가룟 유다처럼 목매다는 것이 아니라 그 부끄러움을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그 부끄러워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용기 내서 나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죄 용서하시려고 우리에게 회개하라 하셨기 때문이에요. 정죄하라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해 주려고. 그런데 그 용서하신 방법은 뭐예요? 아들의 생명을 대신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아들의 그 피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환하게 웃을 수 있습니까? 하지만 부끄러워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면요,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돼요. 지금 제가 아무리 어떤 말로 표현해도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그걸 우리가 어떤 말로 표현하면요, 그 표현은 다 잘못돼요. 그래서 우리가 값싼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말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그 부끄러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는 온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깨닫게 됩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차오르는데, 그때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막 웃지 못해요.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눈물로 회개할 때,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죠? 저도,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도 너무 기쁜데요, 다 눈물을 흘려요. 어떤 분들은 대성통곡을 합니다. 찬양을 해도요, 눈물이 나요. 왜 그래요? 세상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 그것을 직접 맞닥뜨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요압은 그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죠. 다윗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왕이지만 목숨을 걸고 최전선에 뛰어듭니다. 하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것을. 어떻게 되는지, 왜 그런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는 분명히 가장 중요한 감정이 여전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끄러움입니다. 그것이 세상이 나를 정죄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세상이 나를 정죄하지 않아도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필연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그 부끄러움. 사람들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용서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러워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회개합니까? 부끄럽지 않은데. 회개하는 척할 뿐이에요. 회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됩니까? 부끄럽지 않은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것이 어떻게 은혜가 됩니까? 처절한 부끄러움 앞에서만이 하나님의 용서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움을 간직한 사람은요, 이제 살아가는 날 동안 그 누구도 정죄하거나 상처 줄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부끄럽기 때문에요.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어때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것들을 보기 시작해요. 그들을 정죄하기 시작해요. 교회는 그렇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 은혜의 공동체가 아닌 마치 일 잘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회사와 같이 변해버렸습니까? 오직 하나, 그 부끄러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없이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 부끄러움을 기억해야 합니다. 간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더, 아니 한 발 더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부끄러운 우리를 용서하시고
승리케 하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는요, 자살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또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왜곡시켰죠? 자살하면 어디 가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말이 한국 교회에서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누가 그랬죠? 예수님이 그랬나요? 하나님이 그랬나요? 그거는요, 그런 말 하는 건요,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는 자살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 부끄러움을 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뿐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구원은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오직 내 구원만을 붙들고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부끄러움을 간직한 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한 생명만을 하나님은 구원하실 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지금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지금 그 부끄러움이 남아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가지고 용기 내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의 임재가 함께함을,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인도함을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헤아릴 수 없는 은혜로 예정하여 주시고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죄로 물든 이 세상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과 그의 용사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기억하며 오늘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담대히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 그들과 싸워 승리하였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리 우리가 정당함을 주장하여도 우리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부끄러움을 외면하는 자도 회피하는 자도 내가 부끄럽지 않은 것을 증명하는 자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오직 그 부끄러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가 승리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 부끄러움을 간직한 채로 회개의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믿음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